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걱정 끝나면 저 걱정 끝나면 다른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던 19세기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이 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걱정을 하고, 일하면서는 잘 될까 걱정하고, 일 끝나면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일보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걱정을 싸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단단히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 2022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도 많이 있겠지만 예기치 않은 걱정거리와 또 위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야 감사하고 당연히 누리면 되지만 그런데 위기를 맞을 때,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걱정거리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말의 위기란 단어는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잘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인들에게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동시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란 위기와 기회의 동의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도 않았던 세컨잡으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는 이러한 일들,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근심들, 이런 모든 것 앞에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싶어도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위로의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위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않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위기를 위험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연약한 자의 위기는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분히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시편 23편을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3편만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힘이 있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다윗의 인생에서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힘들지만 미래는 확실히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다윗이 믿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백의 맨 앞에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문제의 모든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냥 양이 아니라 연약한 양이고 모자란 양이고 쓰러진 양이고 슬픈 양이고 아픈 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정도면 나는 사자다, 나는 곰이다, 나는 호랑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광야의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양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저는 눕자마자 이렇게 코골며 자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보통 저는 누우면 1시간 정도는 뒤척이는 것 같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기도, 저 기도 하면서. 그런데요, 그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걸 양치기 출신, 목동 출신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면 양이란 동물은 편히 누워서 자는 경우가 거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겁도 많고 주의도 두렵고 생존에 민감하기 때문에 양의 무리 가운데 토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수백 갈래로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누워서 자는 동물이 아니라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끔요. 그런데 그 양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럴 정도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가운데 그는 지금 양이 누워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마음에, 평온한 마음에, 평강한 마음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양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목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목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가 양을 편하게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됐을 때 노회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밀레니엄 티어러의 에스더라고 하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그날 아침 첫 공연을 보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에스더서를 보면 이 정경으로 자리 잡을 때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긴 시간, 아주 오랜 세월 논란 끝에 결론으로 성경에 집어넣은 책이에요. 그 이유는 에스더서의 첫 장 첫 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책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책인지 일반 역사책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도 한 번 나오지 않는 이 책을 그냥 역사서로 둘 것이냐 성경 안에 둘 것이냐를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렇게 학자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음성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그 성령의 강한 음성이 어떤 거냐? 비록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성경에 넣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책임지시고 한 가정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뜨겁게 맛볼 수 있는 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하만의 계략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기치 않는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위기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연약한 상태에 놓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보호하시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고 그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인생을 걸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둘째 날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 계셨던 권사님인 것 같아요.
하염없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설교 내내. 저는 그분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처지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지시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기억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마침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말로 여러분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흥 강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은 잘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가 많이 온다는데 아멘, 아멘을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설교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안 듣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특별히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년이 너무 못 살아서 오늘부터 우산 장사를 시작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비 한 방울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이 노권사님은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확고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위기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어떻게 해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시편 23편에는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확고한 사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앞에 무너져 내리나 무너져 내리지 않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뭘 해요? 돌을 던져요.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가 다윗의 물맷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것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 뿐이었어요. 고기는 누가 잡게 하셨어요?
주님이 잡게 하셨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슨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앞길에 넘어질 것 같지 않게 막아섰던 골리앗이 올 한 해 무너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관심을 영원한 생명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려고 할 때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며칠 전 한 사회학자의 글을 끄덕이면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관심이 많대요. 즉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다수의 이슈가 되는 큰 빅 이슈들이 사회정의, 교회개혁, 페미니즘, 다음 세대,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의견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은 능한데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일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찌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글의 논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관심을 보세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영원히 거하는 거였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상아로 만들어진 침상에서 계속 편안하게 누워있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산의 진미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의 기쁨이 되지도 않았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칠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순간이라면 나는 더 이상 기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첫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하고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결론은 나는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 중에 한신대학의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 드셔서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중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평생 주의 일하고 주의 학문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것도 올곧게 살려고 이토록 노력했는데 암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암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가 더 감동이에요. 예, 아마 나는 너를 떼어내지 않을게. 비록 내가 암이지만 내 세포잖니. 너를 내 세포로 인정할게. 그래서 너를 떼어내려고 애쓰지 않을게. 그런데 나도 너를 떼어내지 않을 때
너도 나를 도와주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거 다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렴? 그렇게 암을 다독이고 암을 포용하고 암을 껴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마지막 유고작으로 남긴 구약 주석을 다 마친 다음에야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내 생명을 해하지는 않을까, 내 사업과 내 가정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를 책임져 주시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든 사람을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바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조차도 함께 우리에게 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 앞에 우리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이겨내도록 힘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한 해를 승리할, 당당히 승리하며 일궈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영원한 생명을 당신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의 시간에 오히려 그것을 붙잡는 기회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걸음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